왜냐하면 지난 주일에는 두 자매의 믿음과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죽을 병과 예수님의 눈물, 돌을 옮겨라, 그 다음에 풀어주어서 가게 하라 라는 말씀을 전했고요. 오늘은 그 말씀과 연결되게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해서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38절 그들이 시작 그들이 길을 가다가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가 예수를 자기 집으로 모셔들었다. 이 여자에게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 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거두러 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대답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 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화죠. 그리고 아마 지난 3월 정도에 우리가 잠깐 조정 예배 때 제가 나눴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배우고 또 지속적으로 우리가 훈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좀 보고 싶었던 관점, 그 카메라 앵글로 얘기하면 어떻게 보고 싶냐면 많은 경우 이제 마리아한테 되게 초점이 맞춰 있잖아요.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고 마리아처럼 사는 것이 목적이기도 한데 오늘은 제가 조금 더 좀 다른 관점으로 마르다의 관점을 좀 보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삶이 좀 마르다에 가까울 시기가 가까웠고 또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산다라는 것은 또 우리가 결혼부로서 청년부로서 지금 사는 것은 좀 마르다랑 비슷한 상황이 좀 많이 있을 거라 생각 들고 또 다음 주에 재건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 안에 지금부터라도 되게 분주한 마음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말씀을 좀 꺼내봤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좀 집중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마르다의 상황이에요. 근데 좀 놀라운 건 뭐냐면 누가복음 10장 38절의 도입부에 볼 때 보면 누가복음에 나오는 10장에 나오는 그 화자, 그 얘기를 주로 인도하는 사람을 보면 마리아라는 동생이라고 그러고요. 핵심은 마르다라는 여자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중심이에요. 마르다가 주도적으로 예수님을 초대했고 그 다음에 마리아라는 동생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런 거 봤을 땐 아마 누가복음에서는 마르다 쪽에 좀 더 언니라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 설교 첫 번째 포인트는요. 넘겨주세요. 분주한 마르다의 세상에서 마리아의 선택을 배웁시다라는 게 제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이거 그림 보면 알겠지만 예수님의 발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라고 추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식탁 옆에서 이렇게 시중을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있는 마르다의 모습이 있고 그 밑에 강아지도 있고 고양이도 있고 되게 좀 아름다운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좀 적용해서 우리한테 좀 가깝게 얘기하면 요즘 우리 마음이 약간 마르다 같은 마음이 되기 쉽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좀 분주해지기 좋은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다음 주에 또 우리 큰 예배를 준비하면서 생각이 이렇게 갑자기 막 뭘 해야 되면 그 생각에 막 몰입이 되기도 하고 균형을 잡기가 좀 쉽지 않겠다 싶어서 마르다의 세상에서 어떻게 마리아의 선택을 할 수 있는지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좀 넘겨주세요. 여기 이제 이름의 뜻이 뭐냐면 마르다는 여주인, 가정 책임자라는 뜻이래요. 뜻 자체가 마르다란 뜻 자체가 여자 주인 뭐 그런 뜻이래요. 그 다음에 마리아의 뜻은 사랑받는 자 또는 고통, 슬픔을 아는 사람, 슬픈 사람이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 상징의 태도를 보면 마르다는 섬김, 책임, 실용적인 헌신을 하는 분이고요. 마리아는 경청을 하고 예배를 하고 예수님한테 전적인 헌신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행동을 보면 마르다는 예수님을 초대했고 접대를 준비했죠. 대접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곁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죠. 제가 개인적으로 좀 묵상을 해봤더니 마르다는 행동으로 열심히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아마도
멀티가 가능한 사람이에요. 시중을 들면서도 예수님을 좀 볼 수 있는, 또 시중 들다가 예수님 보다가 자기 여동생이 뭐 하는지도 좀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과 선택에 집중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또 저의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마리아는 조금 이렇게 눈치가 없거나 우리 표현으로 보면 좀 이기적인 게 아닌가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잖아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의 관점으로 보면 마르다는 예수님의 육체적인 필요, 식사를 대접해야 되니까 거기에 집중되어 있고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영적 말씀에 집중이 된 거로 보입니다.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모습이니까요. 자, 예수님의 관점을 보면 마르다를 볼 때 분주하고 염려하고 들떠 있으니 조금 잘 교정이 필요하겠구나 생각이 들었고요. 또 마리아를 볼 때는 좋은 몫을 택했으니 아무도 그것을 빼앗지 못할 거라고 어떻게 보면 약간의 칭찬의 말을 하는 것으로도 보여집니다. 자, 이제 우리한테 다시 좀 와서 오늘 우리 강서와 제주 제자들의 삶이 혹시 마르다처럼 예수님을 접대하는 일로 분주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눈을 떴을 때, 하루를 보낼 때 혹시 우리에게 염려가 있고 또 들떠 있지는 않은지, 또 그렇게 되기 참 좋은 시간이라서 이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다음 주 강서 재건 예배에 초대된 손님이 75명이고 우리와 함께 하면 한 90명 이상의 예배 인원이 필요할 예정인데, 예배를 초대할 때는 이렇게 많은 분이 올지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한 강서의 2배 정도 와서 한 60명 정도 예배를 드리면 참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3.5배 정도의 손님이 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도 예배 책임자로서 또 강서를 섬기는 대표로서 생각이 되게 많아지고 어떻게 하면 이 예배 환경을 베스트하게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지금 자매들은 특송도 준비하고 있고 또 식사도 준비를 하고 또 여러 그 의자 배치나 안내나 여러 가지 포함을 했을 때 우린 참 되게 많은 걸 생각하는 시간이기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또 제주 가정교회 너무 감사해요. 제주 가정교회는 청규를 보내주신다고 해요. 예, 제주에서 보내는 아주 비타민 많은, 또 재원 형님과 상민 형수님, 그다음에 연희 자매님도 재건 예배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아마 우리는 다음 주 주일 예배 때 멀티할 것 같아요. 우리는 마르다처럼 예배도 주관하고 특송도 하다가 음식을 차려야 되는 그 자연스러운 순서로 넘어가야 되는 그것이고, 또 저도 또 우리 형제들도 각자 자기 파트를 하면서 아마 하나 이상의 역할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때 이런 마르다의 환경이 우리한테 다가왔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한테 무엇을 좀 훈련하고 싶고 집중하라고 말할까 싶으면 아마도 이 얘기할 것 같아요. 우리가 주일에는 아마 마르다처럼 섬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중에는 우리는 어떻게 살면 좋을까?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예수님의 발 곁에서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말을 집중하며 듣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느 시간 주일 예배 때는 그 우리가 섬겨야 될 시간도 있지만 그 외에 다른 시간에 또 직장도 다녀야 되고 가정도 돌보고 많은 일을 해야겠지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또 예수님이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전적으로 집중되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그건 주중에 가능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에게 좀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저 하나님한테 보낼 수 있는 시간을 일정하게 잡아놨을 때 저한테는 좀 안정감이 들었던 것 같아요. 특히 요즘에 그 불가능한 기도를 아침에 무릎 꿇고 하면서 적어도 30분 1시간을 말씀을 집중하거나 또 기도에 집중하거나 또는 집중하려고 되게 노력하는 시간. 그럴 때도 막 몰려와요. 오늘 어떤가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되는데, 이걸 됐지 안 됐지, 저거 할까 말까, 이런 생각이 막 몰려오는데 이제는 이제 몰려오는 내 생각을 잠깐 내려놓고 자꾸 불가능한 기도에 집중하자. 내가 오늘 이 말씀에 좀 집중하자. 나는 오늘 엘리사의 사안처럼 눈을 뜨길 바란다. 나는 알아채야 되겠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좀 보면 좋겠다. 자꾸 내가 자연스럽게 염려도 많아지고 생각도 많아지니까 제 생각의 머리를 약간 뚜껑을 열어서 내가 염려 빼고 말씀 좀 들어놓는 장착하는 시간이 너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시간을 보냈을 때는 기도하면서 마음이 잠깐 놓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걸 좀 보려고 노력하는 것 같기도 해요. 모든 걸 내가 다 짊어지고 내 안에서 다 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기도하고 나면 여러 가지 팀워크를 보게 돼요. 첫 번째 팀워크는 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많은 놀라운 일을 보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 두 번째로는 저뿐만 아니라 강서제자들이 각 파트에서 다 팀워크가 되는 모습을 봐요. 이제는 전우회를 더 갖고 있기 때문에 한 단계 더 넘어서 자기가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더 놀라운 건 시키지 않아도 하는 모습이 저는 감동이 돼요. 주중에 여기 왔을 때 제가 AS 기사 때문에 기다리고 있었는데 우리 영우 형제가 혼자서 막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걸 봤을 때, 또 우리 민호 형제가 와서 이렇게 페인트하는 걸 봤을 때 저는 감동이 너무 돼요. 또 자매들도 누가 시키지 않지만 서로 자기의 일을 하려고 하고, 또 지난주에 우리 자매들이 그 특송을 준비하는 걸 보면서 와, 집에서 이렇게 그 특송을 준비하려면 음악을 틀면 자기 파트로 계속 들었겠구나, 그 노력을 했구나 생각이 들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르다의 환경에 늘 있을 수 있고 또 마르다처럼 염려하고 들떠 있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마리아처럼 선택하면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거죠. 적어도 바쁜 시간은 좀 지나고 나서 하나님과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 또는 아무리 바빠도 내 머리에 바쁨을 좀 끄집어 내려서, 좀 인위적이죠, 자기 부인을 하면서 염려나 생각을 잠깐 끄집어 내리고 말씀이나 기도에 좀 집중해 보려고 노력하는 선택이, 그 노력이 아마 어쩌면 매일, 매월, 매주 필요하다. 특히 이번 주에 우리가 한번 그렇게 시도하면 좋겠습니다. 분주한 삶의 마르다가 될 때에 잠깐이라도 마리아처럼 예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예수님의 발 앞에서 말씀을 좀 들을 수 있는, 너무 소음이 많거나 너무 분주해지면 안 들리잖아요. 그 시간을 잠깐 떠나서 그런 말씀을 결정하는 것이 우리한테 성숙한 제자의 삶, 또는 균형 맞춘 제자의 삶인 것 같아요. 자, 한번은 분주한 마르다의 세상에서 마리아의 선택을 한번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3절이에요. 이것도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절 6월절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가셨다. 그곳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사는 곳이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는데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있었고 나사로는 식탁에서 예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 가운데 끼어 있었다.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갓짐 순 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찼다. 아멘. 자, 요한복음 12장 1절 말씀은요, 예수님이 베다니에 6월절 엿새 전에 다시 가는 거예요. 참고로 타임라인을 정리하면 6월절에 예수님이 돌아가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일주일 전에, 엿새 전에 가장 자기한테 중요한 한 주간의 삶 중에 한 부분을 떼서 베다니로 가세요. 누구 만나러 가냐면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를 만나러 가요. 자, 타임 시간을 해보면 아까 누가 보면 10장에 나온 시중 들면서 집중하지 못하는 걸 보고 교정을 받은 마르다의 삶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1장에 죽었던 나사로가 돌아오는 어마무시한 충격적인 장면을 그들이 결명하고, 그리고 나서 또 다시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어떤 중요한 순간에 이 말씀이 기록돼요. 자, 여기서 마르다를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좀 넘겨주세요. 제 설교 오늘 두 번째 포인트는요, 마르다는 시중을 들었고 마리아는 향유를 부었다가 제 설교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 위에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비춰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나사로가 사는데 갔을 때 예수님이 갔을 때 장례식장 그 모습이 반대가 되어서 이제 부활된 나사로와 함께 축하하는 자리잖아요. 아마 장례식장에 온 사람만큼이나 그 마을에는 큰 잔치였을 것 같아요. 그죠? 그때 이 삼남매가 각자 자기 역할을 합니다. 자, 마르다는 뭘 하고 있어요? 시중을 들고 있어요. 마르다의 재능은 시중이었던 것 같아요. 섬기는 사람, 그죠? 나사로는 뭐 하고 있어요? 예, 나사로는 놀랍게 죽었던 사람이 귀신이면 할 수 없는 거. 뭔지 알죠? 밥 먹고 있는 거, 실제로 밥을 먹고 이렇게 꿀꺽 삼키는 걸 이제 하는 거죠. 마리아는 뭘 하고 있어요? 마리아는 아주 값진 향유 한 그릇을 가져다 이제 발에 붓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대요. 마리아가 왜 그랬을까요? 예, 자기 오빠 살려줬는데 엄청 감사해서 그러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자기 전 재산을 아주 비싼 가치인 것 같은데 막 했던 것 같아요. 네, 많은 설교는 우리가 마리아의 설교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약간 마르다 관점을 좀 지켜보려고 노력해봤습니다. 마르다가 변화했다라는 거예요. 아까 누가복음 10장에서는 내 동생이 왜 나를 안 도와줍니까? 라고 약간 뭐라 그럴 수도 있고 또 자기가 해야 될 것이 우선이었어요. 자기가 할 것에 매몰됐다면 여기서 마르다는 그냥 자기가 할 것을 그냥 누구한테 시키거나 따지지도 않고 그냥 해요. 시중을 들었다고 짧게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나사로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자기의 은사나 재능에 맞춰서 예수님의 마지막 식사, 마지막 잔치를 경험합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십자가 가기 전에 이 시간이 예수님한테 필요한지도 모르겠고 이 삼남매한테도 필요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참 요한복음은 놀랍게도 이 세 삼남매 모두가 예수님과 보냈던 마지막 시간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 시선을 끌었던 것은 마르다의 변화입니다. 마르다는 누가복음 10장에서 분주했지만 요한복음 11장에서는 오빠 나사로의 부활을 경험하고 요한복음 12장에서 자기의 변화된 누굴 시키지 않아도 되는 자기 역할을 찾아갑니다. 마르다는 요한복음 12장 1절에 3절부터 나오는 말씀에서는 분주하지도 않았고 들떠있지도 않았습니다. 차분히 그냥 시중을 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후 이 나중에 다 신약 성경이 완성되고 1세기 이후 천주교가 형성되고 교회가 성경됐을 때 결국 마르다도 성인으로 성녀 마르다로 추대됩니다. 그 각 추대될 때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마르다의 성녀 수호 성인 어떤 이 부분을 수호하는 성인인데 그 캐릭터는 섬김과 봉사의 성인이 됩니다. 그죠? 섬기고 봉사했으니까. 그리고 그 역할로 보면 가정주부, 요리사, 숙박업자, 간호사의 성인이에요. 이 직종에 있는 사람이 성인이 마르다의 스피릿이에요. 왜냐하면 마르다가 성장했고 마르다가 나중엔 예수님을 위해서 섬긴 사람으로서 그 역할을 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넘겨주세요. 네, 다음 슬라이드. 자, 올해 5월 7일 날 콘클라베라고 그래서 천주교 교황 선출 비밀회의가 있었죠. 그 전에 프란시스코 교황이 선종하셨기 때문에 새로운 교황이 레오 14세가 미국 출신 첫 교황이 선출이 되는 과정을 콘클라베라 그래서 교황 비밀회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아셔야 될 게 이 콘클라베를 할 수 있도록 80세 이하의 추기경들이 모이는 숙소가 있어요. 그 숙소가 이렇게 생겼어요. 오른쪽에. 숙소 이름이 마르다의 집이에요. 재밌죠? 1세기 예수님과 있었던 이 세 번의 사건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기록된 이 세 번의 사건을 통해서 지금도
수고와 섬김과 봉사의 일을 할 때 또는 그 장소로서 마르다의 집이 그 타이틀을 붙습니다. 여기에 추기경 133명이 참가했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 마르다의 집에 전에 교황이었던 프란체스코 교황이 거주하고 계셨어요. 원래 교황집 따로 있는데 이분은 그 숙소 필요 없고 자기는 이 약간 기숙사 같은 곳이거든요. 여기에 머물고 싶었다 그래서 되게 가난하거나 청빈한 것을 목표로 하신 분이었어요. 제가 놀랍게 느끼는 모습은 뭐냐면 이것을 기억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마르다의 삶이랑 마리아의 삶에서 마리아가 너무 놀랍게도 많이 영향을 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다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마르다의 영적인 성장을 통해서 영적인 성숙을 통해서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어떠한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가장 어떤 면에서는 천주교에서 가장 큰 행사 새로운 교황을 뽑는 과정에서요. 마르다의 집에 그 마르다의 집이라고 명칭이 지어진 곳에 사람들이 있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대단히 큰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한테 좀 적용시켜 볼게요. 첫 번째 마리아가 들떠 있었다고 했을 때 마리아처럼 선택하려고 노력했겠죠. 교정을 했고 예수님은 마르다나 마리아나 똑같이 사랑했던 걸로 보입니다. 더 놀라운 건 나사로도 너무 사랑해서 눈물 흘린 것도 보이잖아요. 그리고 나사로가 부활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마르다의 모습은 시중을 드는데 누구를 탓하지도 않고 기쁘게 시중 드는 모습으로 끝났고 결국 교회 역사에 하나의 성인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 강서와 제주 가정교회에게 하나님이 전하는 메시지는 이 메시지예요. 우리가 자기의 은사, 자기의 재능을 사용해서 섬길 때 마르다처럼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탓하거나 또 분석하거나 평가하기 이전에 우리가 하는 것에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고 놀라운 건 이 3남매 모두 마르다, 나사로, 마리아 모두 예수님에게 감사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잔치는 장례식이 아니라 부활한 사람의 잔치로서 영향력이 엄청나게 컸을 거예요. 그 이후로 마르다는 마르다의 재능과 마르다의 은사와 마르다의 탤런트를 잘 사용했을 거예요. 놀라운 건 예수님이 어디 갔을 때 예수님과 함께한 여자들이 거의 많은 섬김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대단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지고 무덤에까지 가서도 가장 많이 울고 있는 게 그 여인들이었습니다. 돌이켜 봤을 때 우리로 하여금 배워야 될 메시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각자 마르다 같은 변하기 전에 분주하고 염려하고 들떠있는 상황이 많았다면 차분하게 예수님이 마르다의 가정에서 벌인 사건을 우리도 경험하게 하시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처럼 큰 경험을 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런 예수님 십자가에 가시기 전에 약 엿새 전에 한 번이라도 기쁘게 시중 들을 수 있는 그 마르다, 향유를 부을 수 있는 마리아, 그리고 함께 식사를 먹을 수 있는 나사로처럼 우리 또한 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바라는 게 있다면 다음 주에 우리가 재건 예배를 드리겠지만 더 바라는 게 있다면 그 재건 예배가 잘 마치고 나서 우리와 하나님 관계가 이 마르다처럼 조금 성숙해지고 성장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할 일도 많고 정리할 것도 많고 또 부족한 것도 있을 거고 재정도 필요가 있겠지만 적어도 강서와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은 마르다의 변화처럼 예수님께 좀 더 가까운 또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들렸던 몇 안 되는 소중한 시간을 함께하는 그리고 그 예수님께 기쁘게 드리는 감사를 표현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가 2025년 6월에는 우리 관계가 좀 예수님 관계랑 우리 관계가 좀 새로워졌다. 더 감사해졌다. 그리고 마르다처럼 우리가 가진 재능과 은사를 사용해서 기뻐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오늘 하나님 저희 입술을 통해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선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분주한 마르다의 세상에서 마리아의 선택을 배웁시다. 분주한 다음 주일 마르다가 되기 전에 이번 주 중에 마리아로 좀 살아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마르다는 시중을 들었고 마리아는 향유를 부었습니다. 마르다처럼 변화해서 재건 예배를 섬기고 재건 예배를 섬기고 난 다음에 우리 또한 마르다처럼 영적으로 성숙해지기를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